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싹쓸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쓸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스가랴 7장과 8장은 성전이 재건되는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행하였던 금식을 지금도 계속해야 하는지 질문하자 여기에 대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8장을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17번 등장하며 이 중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는 문구는 10번이나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5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군대들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거느리시는 군대는 하늘의 군대, 별들과 전체와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세력까지 품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단순히 군사적으로 힘이 강한 하나님이라는 뜻보다는 우주의 모든 세력들과 군대를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라고 고백하는 호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만군의 하나님은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시온 즉 예루살렘을 위하여 큰 분노로 질투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배타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넘기셨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 배타적인 사랑은 이스라엘을 비통한 역사 가운데 계속 버려두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여전한 것입니다. 이 질투하는 사랑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은 시온으로 돌아오심으로 예루살렘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으로 시온산은 거룩한 산, 즉 성산으로 일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이곳에 자신의 처소를 두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처소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죽음과 파괴가 있던 곳은 이제 늙은 남자와 여자들이 다시 지팡이를 쥐고 앉게 될 것이고 어린아이들은 뛰놀 것입니다. 장수하는 구세대와 자녀의 복으로 주어진 신세대가 함께 어울림으로 모든 세대가 조화롭게 평안히 갈 것입니다. 옛날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회복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남은 백성들의 눈에는 이러한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기이하게 보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심으로 언약을 다시 굳게 세우는 일을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건을 새 출애굽 사건으로 만드시고자 합니다. 징계를 통해 오히려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사건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시겠다고 선언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겠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은혜이며 제2의 출애굽을 행하시는 사건과도 같은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성전 짓는 일에 힘쓸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믿고 성전을 짓는다면 성전을 짓기 전과 이후가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순종 이전의 날들, 즉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얻은 것이 없었으며 대적자들로 인해 평안히 출입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땅에 샬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 이후, 즉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남은 백성들에게 옛날과 같이 대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음으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은 풍성한 소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려서 풍요롭게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즐기고 유산으로 소유하게 할 것입니다. 복된 일상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복된 일상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저주받은 삶의 본이었지만 이제는 복받는 사람의 본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 건축을 하도록 힘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은 분명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불순종함으로 이루어졌기에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며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야 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셨기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겪은 징계를 통해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시며 진리의 성읍 성산으로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계획의 시작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출애굽 사건으로 만드실 것이고 새로운 예루살렘 성을 세우시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새 성전을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세례요한처럼 유다 백성들은 그 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고 이 일로 하나님의 복을 다시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고국으로 불러오시고 성전을 짓도록 하신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사건이 아니라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과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사건이자 준비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언약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살아가야 했고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 즉 성전 건축을 끝까지 완성하고 바로 세워가야 했던 것입니다. 성전이 작고 보잘것없다는 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을 따라 다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려고 한다면 지금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배타적인 사랑을 통해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에 제일 먼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버리지 않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답게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언약의 복이 임하여서 땅이 소산물을 내고 주변의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이 막아주시며 일상의 평안을 복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업으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는 그 일에 준비되는 귀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이나 환경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낙심해서 우리의 손을 내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를 위한 예배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바로 세워간다면 대단하지는 않아도 평온한 일상의 복을 누리는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작은 순종에도 힘써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범죄하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게 저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부터 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지키는 삶을 시작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제2의 출애굽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씩 성취되어져 가고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단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거룩과 진실함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대충 사는 삶이 아니라 작은 순종도 귀하게 여기며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오늘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